할렐루야. 3월 2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가는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글로 불러 올리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낭비한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먼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는 그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의 재산의 일부를 낭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광범위하게 불이하게 사용한 그 행동의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주인은 그동안 남아있는 재산의 모든 회계를 정산하고 난 뒤에 그 정산한 것을 보고하게 한 후 이 청지기에 대해서 해고를 통보하게 됩니다. 주인의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이제 절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청지기는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해결할 한 가지 묘책을 마련합니다. 바로 채무자들을 불러서 빚의 일부를 임의로 감면해 주는 그 행동을 합니다. 차용 증서를 쓰게 하는데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말로 적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석이라고 그렇게 고쳐 쓰게 합니다. 주인은 이 모든 청지기의 행위 자체를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민함을 지금 칭찬합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단지 청지기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지혜 있게 처신한 것을 칭찬한 것이죠.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를 칭찬한 그 까닭을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의 칭찬은 청지기가 행한 그 행동을 의롭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분별력 있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상한 대처 능력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에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문의 청지기처럼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없어질 재물로 궁핍한 이들을 도와서 앞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연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할 수 있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평범하지만 아주 명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연결하여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파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한쪽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쪽에는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고 한쪽 주인을 중하게 여기면 또 다른 쪽을 가볍게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계십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는데 본문에서 섬긴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인격체로 여기며 철저하게 종속되어 따른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재물이 지니고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과 속성 때문입니다. 재물은 물질은 하나님과 대립적인 지위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힘을 가진다는 것이죠. 재물, 물질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생명을 해치는 것까지 하는 건 바로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이 가져다 주는 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는 결단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재물에 대해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동등하다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물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선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관리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새날 새아침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산불을 주님께서 그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담당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이재민들을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